오늘은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미사에 나오듯 루르드 발현 첫날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도록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병자를 보는 하느님의 시선을 우리도 배워 익혀야 합니다. 평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기대는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그를 보시고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죄부터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무디고 눈에 보이는 중풍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중풍보다도 죄가 더 심각하고 급한 것이었습니다. 중풍 걸렸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상태의 결정이 죄에 달려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부터 해결하시고 나서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며 육신의 치유를 사람들이 보도록 하심으로써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서 죄보다는 온갖 병들과 어려움들을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정작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합니다. 온갖 병들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봅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고해성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보라고 하시며 죄 없는 상태 속에서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지독한 것입니다. 현세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하느님은 공의로우심으로 받아 마땅하지 않은 벌을 허락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불순명과 교만이 죄입니다. 루르드 성모님께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것은 구세주 예수님의 합당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함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피조물이 성모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달 동안 어머니 몸에서 피와 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성모님이기에 모든 죄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원죄 없으신 성모님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창세기에 하느님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그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인 성모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밟고 계실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중풍보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고 죄 때문에 하느님을 잃고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죄로 인해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 싫고 두려워지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멸망으로 이끄는 죄를 어리석게도 형법의 죄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그거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사소한 죄들은 꼼꼼히 고백하면서 가장 큰 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그냥 하느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느님 사랑해 하고 건너가 버립니다. 이렇게 살면 자기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열심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나를 헛되이 섬긴다. 해치우듯 바치는 빈말의 기도처럼 대충 고해성사 준비하는 것도 헛되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죄라고 하시는 게 진짜 죄입니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는 원죄로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안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병자입니다. 또 하느님이 죄라고 보시는 것은 마음속 생각까지도 보시기에 의도를 중시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우리는 중풍병보다도 더 지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죄라는 병입니다. 절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병자가 해야 할 일은 솔직하게 의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치료하는 동안 병자는 의사의 선하심에 대해 생각하며 그 의사를 보내주신 하느님의 선하심을 되새겨야 하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감사의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세제나 비누로 씻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피로 씻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피를 흘리십니다. 죄사함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죄가 심각하고 지독한 것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피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기에 하느님이 피 흘리는 만큼 심각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고해 성사 준비는 이런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고 씻어버려야 할 죄악을 찾아서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기에 성찰을 해도 죄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백할 거리도 없지요. 때문에 고해성사 준비는 성령님과 수천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리며 죄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렸는지, 내가 무슨 일로 하느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는지 성령님께 수천사님께 여쭤보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느님과 천사와 함께 머물기 싫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준비를 하기 싫어합니다. 혹은 짧게 하려고 하지요.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란 놈은 죄가 지독하듯이 죄로 유혹하기에 정말 지독한 놈입니다.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서 훔쳐가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마귀가 그 부끄러움을 훔쳐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훔쳐간 부끄러움을 마귀는 고해소 앞에서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여기에 물리게 되면 부끄러운 죄는 입 다물어 버리고 그럴싸한 죄들만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고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모고해가 되고 그러면 지옥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멸망을 노리고 있는 마귀는 부끄러움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고해성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귀는 것만큼이나 하느님과 친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하고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해성사 준비를 잘하면 하느님하고 친해집니다. 이걸 아시는 비오신부님이시기에 영적 자녀들에게 많이 기도할 것과 함께 자주 고해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착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새기며 고해 준비를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또한 커져갈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수준을 넘어 하느님 사랑에 이르는 고백이 되도록 루르드의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